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강의를 잠시 멈추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제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조금은 비장한 마음으로 함께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쉼 없이 마치 호흡하듯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를 신실한 신앙의 삶의 능력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참인 1940년 5월 어느 날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 약 34만여 명의 군사들이, 연합군의 군사들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접경 지역에 있는 덩케르크 해안가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독일 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그곳에 갇혀 고스란히 몰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속되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덩케르크 항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어떤 군함에도 승선할 수가 없게 된 연합군의 군사들, 그들은 그저 해안가에서 모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영국 본토에서는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급하게 국왕을 찾아갑니다. 이런 위험, 이런 위기에 우리의 아들들이 처해 있으니 지금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국왕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1940년 5월 26일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와 모든 국민들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연합군 34만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구조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덩케르크 항, 그곳에 민간인의 선박들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민간인의 선박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 독일군의 초소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어떤 폭격기도 어떤 비행기도 뜰 수가 없었고 탱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에는, 그 연합군의 조소에는 날씨가 더욱 화창하여져서 몰려온 민간인 구조선들을 이 연합군 34만여 명의 군사들이 전원 다 승선하게 되고 다 구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기도가 살렸습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압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깨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하는 말을 하나 꼽으라면 그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묻는다면 누구나 다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마디 이상씩 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사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는 돌아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였으니까. 그리고 이만저만한 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한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인사였으니까. 하지만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의 능력이 위대함을.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어떤 일에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의 세계도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래요. 기도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더욱 그 신앙은 뜨거워져만 갑니다. 점점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맛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사변에 빠져서 변론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세워져가는, 뜨겁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야겠죠. 그 기도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시간 없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 잘 하지 않는데, 잠시 잠깐 짬을 내어서 기도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나를 위해, 내 자식들 위해, 내 집을 위해, 내 가업을 위해, 내 가산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 나라를 두고, 민족을 두고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기도에 내어주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지금 이때, 이 위험한 때 우리의 마음을 이 나라, 이 민족에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염병이 덮쳐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다 지나가 버리도록 주의 백성된 우리,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붙잡고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이 정부와 그 가까이 있는 모든 권력의 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싸움이 극에 치달아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온 나라 가운데 정의는 사라지고 도덕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이 세상의 권력이 마치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대적으로, 곧 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권력이 왜 교회를 마치 정치 집단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니 우리가 저들과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을까?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분명히 일부 교회와 일부 교권에 빠진 목회자들, 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교회를 붙잡고, 그래서 저 권력이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이 형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무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킬 때 설마 했습니다. 조금씩 교회를 향한 핍박의 조짐이 보였지만 설마 했습니다. 지금 이 차별의 금지법을, 이런 악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결코 복음으로, 신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려 한다. 저는 평소에 늘 밝히는 것처럼 저는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행위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로 인하여 쏟아지는 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결코 기울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누가 더 정의로운 것 같다, 누가 더 도덕적인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당연히 저도 한 개인이니까 있겠죠. 서는 바가 있겠죠. 하지만 결코 강단에서 외친 적 없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대하여서 그 어떤 의견도 강단에서 나타낸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치 집단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말씀에 위배되고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때가 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가 어느 편에 기울여진 그런 권력,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소리를 당당히 나타내고, 교회는 그 악한 세력을 위해 악한 권력을 향하여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강단은 그래서 내 편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소리를 낼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투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만약 통과되고 나면 이후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해체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신앙적인 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오게 될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권력의 집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것을 빌미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명령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어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요? 저 세상이 명령하기를 교회는 성경 공부하지 마.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수련해야 하는 것, 잠시 며칠 함께 모여 수련해야 하는 것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하였습니다. 그것을 행정의 명령으로 수련회 금지하고 구역예배 금지하고 저 밖에 식당에서는 먹어도 괜찮으나 교회 안에서는 식사해서는 안 된다.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겠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물었답니다. 어느 공무원에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안 된다면 그러면 일반 식당 가서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찮답니다. 그러면 식당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기도회 하고 식당 가서 성경 공부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식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위해 토론하는 것 괜찮은데 그때 만약 성경책을 펼친다면 곧바로 성경 공부가 되니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살펴보고 이러한 명령들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를 정부가 통제하고 공무원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감시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하게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외쳤던 칼 마르크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들의 아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종교는 다름 아닌 기독교,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해체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교회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란 말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기도, 다른 이름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간구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갈 때 각각 다른 종류의 네 종류의 기도를 가르치고 하라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뭔지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헛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한마디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권면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딴짓거리 할 때가 아니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에 교회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신화와 족보 등 제가 아는 것을 아는 채 하다가 끝없는 변론만 만드는 데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뭐 해야 할 때인데 교회가 그런 일에나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일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함께 읽으려 하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중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그 진리에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기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도록 그곳에 빠져 일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자라 이르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고요? 만약 그렇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도전하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니까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총동원해서 더 열심으로 깨어 더 크게 부르짖고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단순히 높은 사람들,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나라 살림 잘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임금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바울의 이 도전이 얼마나 무섭도록, 얼마나 교회가 치가 떨리도록 강력한 도전인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기를 AD 63년 내지 64년, 늦어도 65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임금은 당시에 왕이었던,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를 의미합니다. 네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온 백성, 로마에 통치하여 있는 모든 식민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우리의 원수이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이니 한 사람이라도 다 잡아 죽여라고 외쳤던 그 폭군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은 그 네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높은 권력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무서운 도전이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안티 크리스천들의 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들이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무엇을 위해서? 자, 본문 2절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를 위해서. 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더 고요하고 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 고요와 이 평안은 어떤 영역에서의 고요, 평안의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더 경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사회를 안정되게 잘 꾸려가지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어느 영역에서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의 고요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경건과 단정함을 위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n godliness and holiness. 그러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경건함과 거룩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협하고 있는 저 네로와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하게 경건과 거룩을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삶의 영역,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쉬운 말로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들 땅 밑으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어요. 도망다니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됐어요. 숨죽이며 찬양하다가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랍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고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껏 평안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예배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훈련을 세상의 권력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될 때일까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지금 주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냐? 지금 한참 보궐로 이루어질 시장 선거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 어떤 이가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관계 안 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 또 생각이 틀려요. 각 세대별로 생각이 틀리고 지역별로 틀리고,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가진 이권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누가 되면 더 좋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현장에만 가면 예수만 가지고 안 돼, 신앙만 가지고 안 돼, 교회만 가지고 내가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복음을, 말씀을 배반하는 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그 중에 안수 집사님들도 있어요. 수두룩 있어요. 그들뿐입니까?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저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장관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행정적인 권력의 관료들이 있다고 교회는 자랑했습니다. 그들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누구냐?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세력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권력자들이 성경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시대와 이 나라가 변하여서 정직과 진실과 청렴함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근간을 해체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 권력자들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손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주여 지금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과 거룩을 이루는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떤 방해도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전에 어려움 없이, 이전에 방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렇게 추억하십니까? 그렇게 추억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다면, 그때가 좋은 줄 알았다면 지금은 그때와 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편안하게,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런 삶을 고요하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제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방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저 권력자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겁니다.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꺾어주시고, 만약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평안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그 평안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저 악법, 그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그들을 주장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딱 한 번만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이 나라를 붙잡고 이 민족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인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가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받고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주장하는 한 원수막의 사탄의 원수가 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뜨려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주여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여 시대의 근간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법들을 주여 물리쳐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지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두 번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머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며 일어섰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셨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칭송하기를 저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칭찬받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때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발전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급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급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덮친 모든 재앙과 이 땅에 덮친 모든 어려움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까? 우리의 반역으로 인함입니까? 어느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떠나버리고 있고 그저 껍질만 남아있는 외식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으로 다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 없기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 더 편안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어떤 방해도 없도록 저 높은 곳에 올라있는 권력자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어떤 시도도 감히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